자, 오늘이 이제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5월 한 달 내내 이제 주로 가정에 대한 말씀만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을 출세했느냐, 자, 이런 것을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연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 누굴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주 자상하고 가정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자리에 베드로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질이 급하고 허풍이 심하고 큰 소리만 빵빵 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자,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보면 베드로는 뜻밖의 아주 자상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 29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9 다 같이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본명이고 또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생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형제가 한 집에서 오순도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이좋은 형제라 할 수 있어요. 형제가 사이좋게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한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21절을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회당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요새를 쉬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집으로 신방을 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딱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자, 이것만 보고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하는 이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뭘 알 수 있겠죠? 우선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보면은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애처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 게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선교하러 다닙니다. 그때 베드로도 전도하러 여행을 다니는데 희한하게 성경에서 베드로만 꼭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내가 개방, 즉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다니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꼭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부부가 꼭꼭 붙여 다닙니다. 아주 성경에 보기 드문 인고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부부는 어디를 가든 뭘 하든 꼭꼭 붙어 다니는 인고 부부였던 모양인데,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 부부는 죽을 때도 같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부가 같이 죽을 수 있었느냐? 부부가 같이 순교한 것입니다. 같이 순교를 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순교할 적에 베드로의 아내도 베드로 바로 앞에서 같이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평생 같이 붙어있던 부부가 죽을 때도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습니다. 부부가
따로따로 죽지 않고 한날 한시에 같이 죽는다. 이거 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더구나 주님을 위해서 부부가 같이 순교했으니 천국에서도 상이 클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 부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저 천국에서까지도 부부가 금슬 좋게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금슬 좋은 부부니까 장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요새 기준으로 봐도 괜찮은 사윗감입니다. 괜찮은 사이예요. 요새는 부모님도 잘 안 모시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장모님까지 같이 모시고 사니 얼마나 괜찮은 사이예요. 참 괜찮은 사윗감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왔을까요? 그 이유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누워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은요, 카테케이터라고 합니다. 카테케이터. 자, 이것은 무슨 신거니? 계속해서 오랫동안 누워있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오랫동안 긴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도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비슷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오래 병을 앓으면요 효자도 없고 효녀도 없어요. 요새는 다 요양원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장모님이 사위집에서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도 전혀 싫어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까지 모시고 옵니다. 장모님만 떠도 효성이 극진한 자식인 것입니다. 사위자식도 자식이에요. 오늘날도 진짜 효도하는 자식이 누구냐? 가끔씩 찾아와서 용돈이나 몇 불 집어주고 자, 이런 자식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는 자식이 진짜 좋은 자식이고 그런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입니다. 예수 믿게 해주는 자식, 부모님에게 예수 믿게 해주는 자식, 이게 진짜 효자고 효녀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오면 예수님 믿게 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즉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첫 번째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무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어요? 무수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집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앓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집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집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문제 해결자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문제의 해결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애들 잘 크고 뭐 이러면은 행복하게 잘 삽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계속 잘 나갈 수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가난해지지 않고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때때로 폭풍과 몰려오듯이 우리 인생에는 갑자기 환난, 고통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기가 막힌 환난 고통을 망하게 된다면, 그렇게 만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요?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뭘 믿고 살아가나 가만히 보면은요, 대개가 비슷비슷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 몇 푼, 통장에 적응되는 돈 몇 푼, 내 건강, 내 능력, 내 학벌, 내 재능, 실력, 내 재산, 땅, 아파트, 결국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믿고 사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인생 살아갈 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인생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환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마치 태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날려버리는 어마어마한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잘려서 실업자가 되고 몸에는 암이 걸리고 자식들은 속색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갑자기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면은 평소에 뭐 잘난 척하고 큰소리 빵빵 치고 이러고 살던 사람도요,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할 분이 있어요. 우리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가 계십니다. 내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 집안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정말 그걸 믿고 산다면, 우리가 정말 그걸 믿고 기도한다면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도 결국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태산같이 큰 문제라도 범들 먹듯이 때가 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하는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잔치 망치는 수가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그 집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안에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골치 아픈 문제를 단번에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집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 본 것처럼 장모님이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알아서 들어누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성경을 본 것처럼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면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래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집안의 문제도 해결되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내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그냥 문제만 해결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무당 정도들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일회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쓰다 버리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싸구려 일회용품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 이 자리에는 이제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전도 치러 다니시고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시고 푸닥거리도 하고 이런 분들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어요. 푸닥거리를 했습니다. 그랬다고 치더라도 이 구판이 끝나서 돈 계산하고 돈 주고 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굿이 끝나는데도 그 무당하고 계속 우리 집에서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굿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무당을 부르나요? 그냥 내 문제만 해결받겠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왜 사업이 안 되는지, 내 남편이 왜 몸이 아픈 것인지, 우리 아이가 왜 자꾸 학교에 떨어지는지, 그런 문제 해결받겠다고 무당을 불러서 굿하고 푸락거리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 문제가 해결되었다 치더라도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면 무당은 무당 집으로,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갑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남남으로 돌아가요. 이게 일회용 관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기만 하면, 내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저 천국까지 영원히 계속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우리들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장이 되어주십니다. 가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가장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애들 키우는 문제, 애들 학교 보내는 문제, 등록금 내주는 문제, 가장이 다 책임져줘야 돼요. 가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책임져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가장답지 못하면 그 집구석은요, 고생 까물입니다. 고생 까물이. 가장이 제구실을 못하면 온 식구가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무능한 가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좋은 가장이세요.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게 사세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고단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대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언제까지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도다. 내가 이 땅에서도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겠거니와 나중에는 저 영원한 천국까지 너희들을 인도해서 거기서도 너희들이 영원히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서 집을 마련할게. 집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들이 살 집을 마련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들어오는 것,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들어오는 것, 이것만한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장로님에게 어떻게 해주시나요?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님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십니다.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밖에는 못해요. 아무리 반려동물에도 개나 강아지는 발만이지 손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만 손이 있고 우리 사람들만이 손과 손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손으로 누군가의 손을 가만히 잡아준다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의 정이 통하는 겁니다. 서로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장모님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십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니?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잡고 어루만지시면 위로하십니다. 얼마나 고생했니? 그렇게만 했는데도 열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예배가 끝나면 가급적 남자 성도님들이든 여자 성도님들이든 한 분 한 분 손을 붙잡아 주려고 해요. 그렇게 하죠. 요새는 미투 운동이다 뭐라 해서 세상에도 무서워서 여자도 손 잡는 게 무서워. 얼마 전 총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목사는 함부로 여자 성도하고 접촉하지 마시오. 손도 잡지 말래요. 그래서 잘 안 잡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무서워 죽겠어. 그래도 필요할 적에 잡아줘야 됩니다. 위로해줘야 돼요. 사람이란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겉보기엔 강한 척하고 이런 사람도요, 그 속을 들어가면 다 약하고 외롭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손도 잡아주고. 우리 사람 사는 데 이런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다는 우리 이웃에 누군가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고 외로운 분이 계시다면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우리 아이든 그저 가만히 손 잡아주고 위로해 주세요. 구박하지 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병 있는 사람은 병을 이기게 될 것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옆사람 손 잡아주면서 힘내세요. 자, 옆사람 손 잡아주면서 힘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하시라고요.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고생을 하다 병이 났더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즉시 수종드는 사람이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돼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만 위해 살아가리라. 예수님 위해 살아가리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다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봉사하고 싶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뭐라도 봉사하고 싶어집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다못해 걸레 들고 빗자루 들고 예배당 청소하는 일이라도 그런 일을 다 하고 싶어져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섬기고 싶어져요. 봉사하고 싶어져요. 그래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봉사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여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주변에 여자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와 함께 하셨고 12제자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악귀를 쫓아내신가, 그 다음에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또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 여자들 속에 베드로의 장모도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쌀도 사고 밥도 짓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자기 갖고 있는 물질, 자기 갖고 있는 재능, 자기 갖고 있는 건강으로 열심히 봉사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섬겼을 거예요. 또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적에 지쳐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십니다. 그때도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른 여자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 여자들 속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적에 그때도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의리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개털이에요. 다 도망갔습니다. 여자들만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거기까지 여자들이 쫓아와요. 누가복음 23장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다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쫓아온 여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틀림없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하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영적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었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 달 내내 전해드렸습니다.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 가족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가족이 제일 소중해요. 부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아이들이 중요해요. 부모 형제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내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까지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우리 아이들이 내 부모 형제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요 언제까지 영원히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집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병을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도 언젠가는 늙어서 죽게 될 날이 다가왔을 거예요. 그때 그 임종의 순간에 자기 사위를 생각하면서 자기 사위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어느 날 사위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왔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병도 낫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고 구원도 받게 되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렇게 천국에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전도해서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준 사위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 사위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우리들이 다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늙어가는 부모님을 위해서 뭘 좀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좀 드리고 용돈 좀 드리고 한다 치더라도 얼마나 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언제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적에 그 임종의 순간에 코에서 막 호흡이 끊어져가고 숨이 가빠져가고 심장의 박동이 막 멈춰가고 그럴 적에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어른거릴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들 눈앞에 무시무시한 죽음의 강이 요단강이 쫙 펼쳐질 것입니다. 죽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례시장에서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며칠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갈 적에 아무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내 남편 같이 못 가요. 내 아내 같이 못 가요. 내 부모 형제 같이 못 갑니다. 나 혼자 건너갈 것입니다. 오로지 부모님 혼자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 너머에 어떤 게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구원자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게 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얘야, 내 손을 잡아라. 우리 부모님의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고 저 강 건너 손까지 가지 마. 내 손을 잡고 천국까지 같이 가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사람들, 저도 자식이 있지요. 부모된 사람들은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내 몸으로 난 내 새끼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내 새끼들,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치더라도 부모가 언제까지 아이들과 같이 있겠어요? 언제까지? 부모된 우리들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서 아이들 곁을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있는 나는, 예수님 있는 부모인 우리는 천국에 가겠지만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준다면 너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 선한 인생을 잘 살고 복된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것만큼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고 더 큰 자식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 살며 자식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도 예수 믿게 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날,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날, 우리 세상을 떠나는 날, 그날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저 영생하는 천국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로 가정의 달이 다 끝납니다. 가정의 달이 끝나는 이 한 주간, 자, 오늘 말씀을 꼭 생각하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우리 아이들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우리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리라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